성도에게 드린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병든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많은 병이 있는데 어떤 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병이지만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정상 이상으로 이런 고통의 징후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쥐라는 그런 고통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병은 앓는 아이들은 저녁 무렵에 통증을 호소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도 한밤중에 깨어서 그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에게 이 병이 일반적으로 발병하지만 어떤 때는 8살에서 16살까지도 이 아이들이 적지 않게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사지나 찜질 혹은 진통제 정도로 다소 도움을 얻을 수는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언제 그렸나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이런 징후가 반복되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을 바로 성장통이라, growing pains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이런 성장통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성장통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반추하고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며 기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걷다가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 출애굽의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압제하던 이 바로에 의해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체험은 우리들의 구원의 체험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동이나 이 감격의 정서적 체험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뜻밖에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사흘 만에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뭡니까? 쓴물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식물도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고 더러는 이미 먹은 물을 토해내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알아 누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통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계를 뛰어넘도록 자라가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된 고통의 체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달아나는 성장의 고통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는 것은 여호와 로페라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로페라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만 우리를 이끄시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고 바라지 않은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구원 후에도 광야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시험으로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막의 이름이 뭡니까? 수르 사막이라는 겁니다.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 구원의 새로운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일들과 기간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즉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막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체험을 어떤 사건과 비교될 수 없는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체험은 어떤 사건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은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여행의 길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출생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산하면서도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서 결혼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화려한 결혼식을 바랍니다. 그리고 화려한 결혼식으로 행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슴을 설리가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한 집안에서 살을 맞대고 서로 자녀를 낳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산다는 아주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 것을 또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결혼 생활이 탄탄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의견이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 낳지만 자녀들이 또는 질병으로 다른 건 또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면서 인해서 거기서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결혼이 화찬란하고 결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복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출생 혹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생했으면 이제부터 자라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화려한 표현이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신랑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장체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혼,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시작해서 그 과정 속에서 연단과 시련과 시험이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화스럽고 행복만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며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고 극복하느냐, 거기에 결혼 생활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길, 즉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점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위대한 것 사건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야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결혼해서 한 가정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금방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저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기도를 중단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기도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생활하다 안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발동을 같이 다가와서 나를 짓눌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인생의 광야길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인생길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시련 사건은 면제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온 것이 정말 신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광야를 사흘 동안 연속으로 걸어 찾는 물이라는 것은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이끈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역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 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25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고 시험과 시련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성장하는 성장통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시험과 실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관상 기도 혹은 침묵 묵상 기도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침묵 기도를 배우면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각종 생각들이 뇌에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사탄의 유혹에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아우성을 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온갖 것들을 다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쏟아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사람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위기를 느꼈을 때 울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면 부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의 부르짖음이 부엌에 지나가다가도 아이가 방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를 지르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모든 걸 놓쳐놓고 뛰어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상황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성경은 부르짖자 하시면서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과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람들도 이 구절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다이알 333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급할 때 911을 그렇죠? 돌리거나 항의선 119를 돌리거나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 333 그래요. 위급할 때 333, 즉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갖다가 333 그럽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마라의 물에 던지자마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샘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건의 말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조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선교의 과제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열어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윤리와 법도를 붙들고 살 것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울 때 누구나 찬양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오는 밤 같은 어둠이 와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요. 허지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폭풍같이 허반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정말 깊은 밤중에 인생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기도와 함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한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실수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이라는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조건의 충족에 대한 대가, 즉 말씀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중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방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치유의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면 고통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요, 교통법규가 때로는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추장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통에서 미리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예방하고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용하는 고통임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의 생태에서 일어난 행진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그것을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남쪽으로 11km만 갑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11km는요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엘림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이 정도면요 뭡니까? 오아시스예요.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물 하나도 없는데 거기 보면요 물샘 12개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나무라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푸르르게 청하게 자라는 거 보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요 사망에서는요 정말 환상적인 오아시스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절망하여 불평하고 쓰러지고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뒤에 숨겨진 그 시험 뒤에 숨겨진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의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눈을 조금만 들어도 조그만 환경을 벗어나서 봤더라면 11km 밖에 엄청난 물이 있고 70구의 종려나무 것이 있는 거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쓰던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 자기 닥친 그 환경만 그 처지만 그 어려움만 그 고통만 그 아픔만 그 시련만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그것을 잊고 극복하고 나가서 얻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 오늘의 성도들. 여러분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땅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파 너를 치유하라. 여호와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갈등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여러분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